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재로 전 시간에 이어서 81페이지 중간에 한번 볼까요?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무상은 그대로가 사람을 죽이는 귀신이다. 그렇죠. 너무나 맞는 말이죠. 본질에서 보면 죽고 삶이 없다라고 하지만 눈으로 보여진 드러난 세상만을 볼 때는 시간이 우리를 이제 죽음으로 이끄는 거죠. 중생 세계는 생로병사를 거치기 때문에 중생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 죽음을 여기서처럼 사람을 죽이는 죽음은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죽일 귀신도 없고 죽는 자도 없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자기 안에 자성을 못 보고 죽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식을 하고 거침없이 그냥 거칠게 살고 남연부제 중생들이 조복 강강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들이 과거 전생에 죄업으로 사바생에 남연부제 왔기 때문에 남연부제 중생들은 동업 중생이에요. 업이 같아. 너가 업이 더 많냐 내가 더 업이 많냐 이거를 재는 거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세상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속절없이 죽어가는데 부처님의 대자 대비한 눈으로 볼 때 그렇게 가엾고 미혹을 면해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죽음이 찾아온다. 그렇죠. 우리 대도화 보살님이 7일 기도 모범 들어와서 지금 사경하는 게 이제 임종계를 사경하고 있죠. 거기 보면 내가 찰나에 이제 와서 내가 임종을 하는 순간이 와서 찰나에 승하게 보니까 내가 어느새 그 시절 인연을 다 소비하고 내가 이제 다음 세상으로 가야 되는 순간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100년을 산 사람과 이제 50년을 산 사람과 30년을 산 사람이 10년을 산 사람이 언뜻 생각해보면 100년도 그냥 1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100년도 1초처럼 지나갔고 50년 산 사람도 50년이 1초처럼 지나갔고 10년을 살아는 사람도 10년이 1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만년을 산다 해도 어차피 1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나의 참된 그 진리를 밝혀서 일체의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무주상보시를 실천행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늘 밤이고 낮이고 감사함과 늘 안락함에 깨어있기 때문에 길다 짧다 1초다 만년이다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은 자기 불성을 깨달아서 우주상무실을 실천적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나고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중생에게는 순식간에 죽음이 찾아온다. 100년을 산 사람도 1초 만에 100년이 1초같이 지나갔구나. 그래서 순식간에 찾아온다. 그 뜻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한을 다 채우지 못했어. 여한이 많아. 나 여한이 없다. 그거는 그냥 말장난이야.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서 무주성무시를 실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여한이 남아있게 돼요. 하물며 그 도인도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해야 되는데 아직 그 많은 일을 다 하지 못했는데 다시 또 옷 받고 입으로 가야 되는 그 순간이 아쉬운데 닦지 않은 중생은 더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죽음이 찾아온다. 누구도 어찌하지 못한다. 만금을 주고도 하루의 시간을 연장할 수가 없다. 아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진리죠. 그 진리를, 만구의 진리를 거역할 수 없어요. 물질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을 선택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그게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사바무세계 남여무제 중생들은 주역으로 동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 생로병사가 가야 되고 그것이 남여무제 중생들의 만고의 실이에요. 그래서 또 그게 우주의 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을 선택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동서고금과 빈부, 기천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정확한 말이죠. 정말 공정하고 평등하다. 이런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긴다면 안이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 맛이 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는 일을 제외하고 그 길을 가는 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의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1년, 10년 이 시간도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내가 깊은 샘 오물을 파듯이 나의 오물을 파듯이 남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길을 찾게 된다. 근데 그 의미는 중생세계에 세워진 그런 통팔식의 원리에는 진실이 의미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안일이 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 칠식, 팔식이 만들어 놓은 업의 세상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 호흡 명상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끊어내는 찰나에 내 안의 불성을 만나게 됐는데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본래 가지고 있는 나의 불성을 내가 가지고도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혼절하여서 통팔식으로 살았는데 알고는 이제 그 삶을 더 지향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할 일이 있다면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깨달음에 내가 아직 들어서지 못해서 미혹으로 살고 있고 우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자리에 나의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그 지혜와 가피가 자비가 방타되어서 일체 중생을 향한 깊은 이제 연민으로 나머지 삶을 이제 지장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하지 않으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느냐. 미륵부처님이 출세할 때까지. 그럼 미륵부처님은 인간의 수명이 8만세일 때 출연하십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경전에 있는 거를 너무 또 분별해서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뭐 있어요. 내가 금생에 지금 곧 이 순간에 내가 나의 미혹을 타파하고 나의 불성을 만나면 그가 가장 위대한 영웅이고 위대한 진리를 찾았는데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다가 의미를 두는 거 말고는 의미를 둘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의 불성을 만나게 되면 만나기 전까지는 나 위주, 아지쟁이들. 그런데 보게 되면 그거를 버려요. 자기 아집을 버리고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그 생명들이 성숙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 안에 종교가 달라도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달라도 다 불성이 있음을 이제 존중으로 그들 가까이 가서 그들을 깨닫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가치관이 바뀌죠. 이제 중생으로 나만을 위한 삶은 절대 가지 않아요. 그게 너무 그렇게 살아왔는 세월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이제 그렇게 가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발심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발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 안에 부처의 작용이 바라고 있어요. 그걸 꺼내서 끄집어내서 내가 부처로서 사는데 수행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불교 공부하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바로 찾지 못하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 여기 해설은 이제 모비스님이 해주신 거죠. 그대들이 할아버지 부처님과 더불어 다르지 않고자 한다면 할아버지 부처님은 우선 가장 할아버지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한 분이 천만억 부처님의 한 분으로 이제 하나로 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대들이 할아버지 부처님과 다르지 않고자 한다면 다르지 않아요 원래. 다만 밖으로 구하지 말라. 내 안에서 내 안에 안입이 설신의 육군 육식 온 이렇게 온이 육군 육식과 만나서 그 분별이 확장이 되죠. 그래서 아는 만큼 자기를 세운다 그랬죠. 나이를 이제 30년 살아가 70년 살은 사람은 정보가 그만큼 많아. 그래서 아상이 높아.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고집이 많죠. 아는 게 주워담은 저기 쓸데없는 나만이 정보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른 거냐? 아니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밖에서 그렇게 주워 모은 것들은 쓸모가 없는 거고 오래선과 같은 거고 내 안에 통팔식을 끊고 불성을 만나는 일만이 유일하게 이제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들의 한 생각 한 마음의 청정한 빛은 그대들 집안의 법신불이다. 그래서 그대들의 한 생각 한 마음의 청정한 빛이라는 것은 여기서 청정한 빛은 이제 불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은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통팔식의 분별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이제 불성을 말하는 거죠. 그대들 한 생각에 분별 없는 그대들의 위에 한 마음에 청정한 빛은 그대들의 집안의 법신불이다. 법신불은 부처의 진신이죠. 그대들 한 생각 마음에 분별 없는 빛은 그대들 집안의 보신불이다. 그러니까 법신, 보신 이거는 다 하나의 뜻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몸을 갖고 계신데 상으로 몸을 갖고 계신 게 아닌 거죠. 에너지 자체로 몸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신불이다. 그걸 육신으로 한다. 우리 중생은 눈으로 보이는 이 살갗을 육신으로 하는데 부처님은 진리의 에너지 작용으로 그걸
이제 몸으로 한다. 근데 그거를 법신이라 한다. 또 보신불이라 한다. 그대들 한 생각에 마음에 차별 없는 빛은, 여기서 이제 마음은 불성을 말하는 거죠. 그대들 집안의 화신불이다. 그래서 나 또한 하나의 성화문이 부처님이라는 거죠. 천만학 부처님이 성화문이 부처님 하나로 우리 중생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보신 화신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라 하나, 사실은 하나인 거죠. 이 세 가지의 몸은 그대들이 지금 내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다만 박별량에 헤매면서 찾지만 않으면 이런 공룡이 있다. 내 안에 있는데 밖에서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강설, 그대들 성불하고자 하는가? 별다른 공부가 없다. 다만 너 자신 밖에서만 찾지 말라. 너 자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내 안에서 찾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 마음 바깥에서 형상을 쫓는 것은 부질없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세 가지 몸이 있다고 경전에서 설명을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대들의 지금 이 순간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다. 그 외에 달리 법신이니 보신이니 화신이 하는 것은 없다. 한 마음 안에서 이리저리 나누어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게 보니까 해석은 대주스님이 하신 거고 강설은 모비스님이 하신 거네요. 그래서 임재일 스님은 한마음 청정한 광명이 법신불이고 이 한마음은 분별 없는 광명이 보신불이요. 한마음 차별 없이 평등한 광명이 화신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법신 보신 하시는 진리의 작용에서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나눠서 약간의 설명을 붙이자면 청정한 광명이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서 허공과 같은 입장을 말한다. 그러니까 청정한 광명이다. 그러면 허공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침 햇살처럼 찬란함이 있어요. 그 허공에. 내 안의 불성을 내가 만나면 내가 늘 마음이 찬란함으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거기는. 근데 비유를 하자면 청정하다, 환희롭다, 가장 상락, 가장 높은 신성한 하약이다. 그래서 상락 아정이다. 아름답다, 환희롭다, 찬란하다, 청정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언어에도 사실은 맞지가 않다는 거죠. 단지 가장 좋은 언어를 찾았을 때 그 정도의 부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멸한 성품의 신령스러운 광명이다. 정멸한 뭐가 정멸했죠? 통팔식이 정멸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나의 불성의 지혜 작용이 광명처럼 천개의 태양처럼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진리이기 때문에 지혜로 가득해 있어서 미혹을 들여다보면 모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한 중생세계를 구제하고 바룰 수가 있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정멸한 성품의 신령스러운 광명이다. 신령하죠. 모르는 게 없으니까. 분별 없는 광명이란 하루 종일 수용하는 일이다. 하루 종일 내가 통발색이 씌워져 있어요. 늘 하루 종일 항상 그렇게 돼 있고 보고 듣고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는 일, 추우면 옷을 더 입고 더우면 부채질을 하는 평상심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도심의라 하는 것은 내가 늘 신령스럽다 하니까 신통이 자제해서 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신통을 부리고 이런 게 아니고 늘 고요적적하고 그 환희로움 속에서 늘 평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미혹을 보면 본대로 그 미혹에 따라서 그 인연을 따라서 다루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내가 더우면 선풍기를 틀고 추우면 내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이제 이렇게 그때 오감에 하되 통팔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전에는 추우면 이불을 덮으면서도 군내망상이 많고 더우면은 덥다고 뭐 선풍기를 틀면서 원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더운 거야. 뭐 지구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이제 더 더운 것 같아. 막 여러 정보를 아는 것만큼 뭐 그때로 이제 막 입으로 불죠. 그 본내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중생들의 삶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대 죽겠다. 뭐 했는데 분별하느라고 그러죠. 분별하느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배고프면 밥 먹고 추우면 따뜻하게 이불을 덮고 잠오면 잠자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일상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평상심에 그러니까 중생의 병은 분별이 늘 일어나는데 분별의 시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 하니까 자기 분별로서 돈은 저기 천상이나 우주 꼭대기에 가야지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분별하고 있다가 평상심이다 하니까 뭐 그렇게 시시해. 절대 시시하지 않죠. 왜 중생의 병은 끝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별 상대가 하루 중에도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데 그거를 싫어하니까 못 쉬는 거예요. 제발 좀 그걸 좀 쉬어라. 휴효해라 하는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심이 작용이 이제 도다. 차별 없는 광명이란 하루 중에 아무리 작용을 해도 끝이 없고 차단이 없고 간단이 없고 차별이 없는 작용이다. 그러니까 늘 고요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간단이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차별이 없다. 늘 평정돼 있어. 그러니까 좋고 나쁨에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거는 분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그냥 단공인 줄 아냐. 그게 아니고 부처님의 지혜가 가득해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늘 깊은 진리를 맛본 기쁨으로 충만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빛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달라. 목소리도 달라. 늘 똑같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이제 느껴지죠. 근데 그는 그렇게 도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가 호수가 잔잔하면 잔잔한 호수를 마음이다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 잔잔한 호수에 파문이 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처럼 늘 하늘을 비추고 있어. 주변에 나무나 풀이나 나비가 날아갔는지 황새가 날아갔는지 그걸 다 알아. 이 물이 거울이 되어서 파동이 없으니까 파문이 없으니까 또 이 세 가지 몸이라는 것도 그대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서 법문을 듣는 그 사람이다. 다만 밖을 향해서 쫓아다니며 구하지만 않는다면 법신보신 하신 분이 공덕의 작용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제발 앉아서도 마음이 부산 같다 서울 같다 이렇게 참선한다고 앉아서도 그러는데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너가 바로 법신보신 하신이다. 너가 할아버지 부처다. 너가 속가다. 너가 천만억 부처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지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손이 필요하면 손을 쓰고 발이 필요하면 발을 쓴다. 이것이 법신보신 하신의 공덕 작용이다. 내 몸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자체가 나에게 신통이고
부처의 자궁이라는 거죠. 보신보신 화신의 자궁이고, 그리고 또 무량공덕이다, 신통묘용이다, 무량대국이다. 이 능력을 천하를 준들 바꿀 수 있으려. 그렇죠. 내 몸이 마음대로 내 생각 따라 사유세대로 움직이는데 이게 얼마나 고배예요. 내가 무량한 대복을 이미 가지고 있죠. 근데 맨날 무량 대복을 얻게 해달라고, 응? 자기가 이미 갖추고 있는데 막 그렇게 기도하죠. 무량 대복을 나한테만 다 달라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떤 그 능력을 돈으로 황금으로 그들과 절대 바꾸지 않는 거죠. 황금으로 사람을 수미산하게 만들어 놓다 하더라도 울고 웃을 줄 알까? 무슨 시통이 있겠는가? 과연 임재록은 불교의 최고의 경전이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일개 나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한다. 그렇죠. 임재록의 본질은 부처님의 본질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경전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어떤 도인이 일본이 지진으로 불타고 다 떠내려가고 없어도 임재록 한 번만 있으면 된다. 일본에. 그러면 그들이 다 도를 이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임재록의 탁월함을 이제 능히 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신이니 보신이니 화신이 하는 바싹마른 언어들을 피가 돌고 맥박에 뛰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려놓았다. 욕을 하며 화를 내고 웃으며 즐거워하는 바로 그때, 바로 그대의 자신으로 바꿔놓았다.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바로 그대의 자신이었다. 그래서 본래부터 내가 부처였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내가 팔다리 멀쩡하게 심장이 박동하고 오장육부가 움직여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미혹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이 신통이 뭐 황금하고도 바꿀 수도 없고 무량대복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내가 그 자체인데 내 안에서 있는 에너지를 꺼내서 쓰면 되는데 밖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안에 불성을 꺼내서 쓰려고 하는 그 이외에 밖으로 구한다는 것은 불법을 외면하고 내가 건설업을 해서 내가 거대한 농장주가 되어서 내가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국영화를 내가 다 해야지 이런 게 이제 불법은 외면하고 그쪽으로 전혀 다른 그런 쪽으로 자기의 정말 작은 미혹한 생각으로 짓고 밖으로 부귀영화를 구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고 또 부처님 공부를 한다 하면서 동서남북 뭐지 어디를 갔다 온다고 또 갔다 와 뭐, 성지순례 갔다 오고 그러죠. 근데 우리도 어제 갔다 왔지만 한 번은 갔다 오는데 남들 하는 거니까 해봐야 돼요. 거기에 목을 메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뭘 어디를 가더라도 다 가는데 그냥 갔다 왔을 뿐이지 집착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보살, 나한, 조사, 도인이 모두 그대 자신이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보살, 나한, 조사, 우리 이제 성전이 있죠. 성단이 있잖아. 그것이 곧 내 안에 자극인 거지. 내 안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그대한 생각을 일으켜 우주 만유를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내가 아는 만큼 정보를 가지고 별나라 이야기도 하죠. 별나라는 게 따로 있나요? 우주 공간에 행성이 천만 가지 셀 수 없는 행성이 태양계의 빛을 받아서 낮에는 안 보이는데 밤만 되면 빛으로 보이는 거야. 작은 별의 빛으로. 밤은 어두우니까. 근데
그럼 그 빛을 받은 그 행성들이 낮에는 빛을 이제 발을 하지 않느냐? 아니, 낮에도 빛나고 있죠. 태양빛보다 약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뭐 그 별들이 밤에 어디 갔다 온 게 아닌 거죠. 단지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름에는 은하수를 볼 수 있고 하늘에 계절이 바뀌면 못 보는 거예요. 여름에 초저녁에는 은하수가 이쪽 이제 동쪽에 있었는데 밤 되면 저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주의 행성 우주 공간은 그 자리에서 있는데 지구가 도니까 그 방향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못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면 불법은 우주관이에요. 그 우주관을 이해를 해야 돼. 그 나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 국가, 이 지구촌, 또 지구 말고 또 다른 행성들, 이 우주 공간에 그 전체적인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천문지리라고 해요. 하늘의 별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만큼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한 생각 이렇게 우주 만유를 만들고 그대한 생각 잠재와 삼라만상을 없애버린다.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죠. 내 생각으로. 뭐 우주에 행성들이 있는데 누가 거기다 뭐 이름 붙이고 달랬어요. 중생들이 자기들이 붙인 거지. 지구가 밤낮인데 밤과 낮이라는 것도 중생들이 그 생각을 갖다 붙인 거지. 사계절도 중생들이 갖다 붙인 거지. 뭐 태양이 뭐라 했냐고. 지구가 자전을 해서 그냥 사계절에 있는 거지. 또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태양계에서 먼 데는 남극과 북극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얼음이 산이 많고 또 지구의 가운데 지구본에서 지구를 보면 정 지구의 가운데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를 주변으로 중심국에 있는 나라들은 더워요. 거기는 사계절이 없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사계절이 있고 이런 우주관을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한 생각을 잠재워 삼라만상을 없앤다. 삼라만상을 없애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서 내가 잠잘 때 삼라만상이 없어진 게 아닌데 나 자는 동안 이제 자기 생각이 없어진 거죠. 일체에 이보다 더 위대한 부처가 어디 있으랴. 이보다 더 뛰어난 신이 어디 있으랴. 그대의 모든 부처와 그대는 모든 부처와 조상의 어머니이며 일체 만유의 주인이며 창조자다. 다시 한번 기억할 말은 조불 불별 단막 외부 질금 목전 청법 정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하면 내가 부처고 내가 마구니 짓을 하면 마구니도 되고 우리가 육도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하기 지옥도 내가 되는 거. 성문영각의 공부 과정에서 그게도 내가 되고 아라한도 내가 되고 보살도 내가 되고 부처가 내가 되고 내가 이미 십법계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어요. 내가 진리를 바로 알고 바른 선법을 쓰는 자는 자기의 미혹을 타파하고 우주 삼라만상을 타파하고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 출생, 악의 지옥계를 타파하고
보살, 부처의 세계의 완전한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도 생명들이 천차만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장도 우리가 만들어내고 부처도 우리가 만들어내고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마구니 짓을 불법이 명리를 구하지 마라. 명예와 이익에 빠져가지고 한 3년 마구니 짓을 했어. 그거를 이제 빨리 그때 알아차려서 나오면 다행인데 그거 30년 가버리면 이제 금생은 이제 끝나는 거야. 금생에 있는지 지옥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 마인드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 한문이 있죠. 그걸 해석하신 게 이제 대주스님이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경학을 공부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 세 가지 불신을 취하여 궁극의 경지를 삼으나 산승의 견해로는 그렇지가 않다. 세 가지 불신이란 이름과 말이며 또한 세 가지 의지인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불신,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의하여 세운 것이고 국토는 바탕에 의하여 논한 것이다. 법성신, 법성토는 이 빛의 그림자인 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경학이라는 것은 경전의 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신이라 해서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가지를 취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룬다. 궁극의 경지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주스님은 그러나 내 견해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가지 불신은 그냥 중생들이 이름을 붙인 거지. 거기에는 그런 자체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국토다, 국토라, 불국토다 하는 것은 그 바탕을 말하는 거고 바탕은 뭐예요? 내 안에 법신이 바탕이죠. 그 바탕에서 이제 보신과 법신이 이제 작용을 해서 중생부지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법성신과 법성토는 이 빛의 그림자인 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신이 있는데 보신과 화신은 이제 말하자면 그림자다 하는 것은 법신이 빛을 낸 거에 그 광명에 의하여서 놀부를 구하기도 하고 또 홍부를 이제 홍부의 방법, 홍부의 업에 따라 구하고 놀부는 놀부의 업에 따라 구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빛의 그림자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그게 따로가 아닌데 하나의 원리인데 중생들은 또 모르다 보니까 불국토라 하니까 또 어디 땅덩어리가 어디 또 이제 부처님 나라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내 안에 지혜가 발현되면 불국토예요. 중생구제를 연민하는 마음이 이미 드러났어. 나의 불성을 만나면 그것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행이 나오는 거예요. 행으로서 묘기 있는 그를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따로가 아니고 그림자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법성신, 법성토는 법의 진리, 부처님의 진리는 법신의 그림자다. 그렇지만 이거를 또 이렇게 하면 또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다. 그것이 따로가 아니고 하나다. 그럼 부처님의 진리의 광명은 부처님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닌 거죠. 누굴 위해서요?
미혹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광명인 거겠지. 때문에 중생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성이 그 중생을 외면하고 차별하면 부처가 아니죠. 그건 자기가 마구니를 갖고 있는데 나 부처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혹여 남을 차별하고 남을 무시하고 나의 아상이 높아서 그러고 있으면 내가 마구니인 거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얼른 참여하고 그들의 불성에 내가 공경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개심종 개심사 16아란 자비공덕회 3003위 위한 아란 행자님들 위주로 고대왕 대저우주법계의 생명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개심종 개심사 대도량과 위로는 천상성문 연각 성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의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강법의 연색정광한 정법명렬의 법신불과 아주 차별없어지이다. 금일 동참제자 대도와 루비아나라는 행자님 위주로 오대양 대주의 생명 있는 모든 중생교의 각 처처 각각의 개심종계 신사 대도량이 세세생생 사대우살 시온의 자비행으로 나타는 금생금생마다 아미타불을 친견하옵고 미륵부처님 회상에 태어나서는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승불하지 않겠습니다. 남모 마하바냐 바람이 승불하지 않겠습니다.